지도를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예. 예. 지도를 좀 볼게요. 무선 마이크 좀 있으면. 그냥 말로 설교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 훨씬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사해가 있고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이 있어요. 그 길갈 요 동쪽 요쪽에 오늘 출애굽 2세대가 모압 평지입니다. 거기가 모압 평지 길갈 이 건너편 여리고라고 쓰여져 있는 그 이쪽 오른쪽이 모압 평지예요. 출애굽 2세대가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도착을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여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리고 성은 실제로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거예요. 서쪽에 있는 건데 지금 표시가 요 오른쪽으로 되어져 있고 길갈도 요단강 서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건너편에서 그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다시 세 편의 설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세 편의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너 일어나. 그만 울고 일어나. 일어나서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디에 진을 쳤냐 하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저기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준비를 해요. 뭐냐 하면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떠날 때 이미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고 떠났어요. 근데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에는 할례를 할 수 없었어요. 일단 위생적이지 못하고 덥고 잘못 할례를 행하다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갈에 도착하고 길갈에서 모든 남자들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7번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확 질렀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땅을 빼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왜? 애굽이라는 나라가 워낙 강대국이니까. 그 가사, 블레셋 땅 가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게 요즘 하마스가 저기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몇백 명을 인질로 잡아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거기다가 계속 폭탄을 떨구고 있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 가사가 가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가사 바로 밑은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가사라고 하는 그래서 그 지중해 저쪽 파란색이 지중해인데 지중해 해변길이 쫙 어디까지 메소포타미아까지 터키까지 올라가는 그 아주 큰 해변대로가 있어요. 여긴 주로 누가 가느냐? 군인들이 가요. 군인들이 열을 지어서 말을 타고서 쫙 올라가기 너무 좋은 길이 닦여져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길은 사회 오른쪽에 보면 여기 아카바만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메섹까지 똑바로 올라가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킹스웨이라고 하는 또 고속도로가 여기 하나 닦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을 출발해서 가사 가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제일 짧아요. 아무리 천천히 하루에 10km씩만 걸어와도 한 달이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 안 하신 거예요. 왜? 저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 누가 있었냐 하면 애굽 정예 군대가 거기 딱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을 탈출해서 가사로 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 군대가 통과? 아니요, 통과 허락 안 해요. 그럼 저기서 전쟁이 벌어질 거고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한 100년 정도는 합의로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한 330년은 편안하게 살았어요. 왜? 요셉의 공을 애굽 정부가 계속 인정해 줬기 때문에 300년 동안 자손이 번성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애굽 본토배기들이 셈족 히타이트 쪽을 내쫓고 정권을 잡으면서 투투모스 1세 때, 그때부터 이 히브리인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인구를 줄이고 억압하고 중노동에 내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중해 해변길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시내산이 있고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해 동쪽으로 해서 여리고까지 쭉 올라가는 길을 택해서 가게 됐는데, 당시 출애굽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한 성의 숫자가 36개입니다. 36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 그러면 18개 시군이잖아요. 18개 시군인데 이 가나안 땅에 36개 시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춘천성 하나가 한 나라고 여긴 왕이 있었어요. 원주성 하나가 나라고 거기 왕이 있었어요. 여리고성 하나의 나라고 거기 왕이 있었어요. 아이성 하나의 나라고 거기 왕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왕이 통치하는 성이 36개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중부부터 시작해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36개의 성을 모두 점령해 버립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섰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다음 후계자를 세웠어야 되는데 후계자를 안 세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까지를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 이게 또 한 400년 되는 거예요. 400년. 사사와 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사는 한 지파 내지 두 지파 정도에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사울왕도 12지파 전체에 영향력을 못 미쳤어요. 다윗 왕 때 비로소 12지파 전체가 다윗의 왕권에 굴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해 보면 36개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 홍천, 양구 이렇게 한 3개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나오고 단 지파에서도 나오고 므낫세 지파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 힘센 지파에서 사사들이 세워지면 그 사람이 10년, 100년 하다가 또 다른 지파로 넘어가고.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이 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사무엘이 태어날 때 엄마 한나가 남편을 따라서 실로로 가잖아요. 저기 가서 저기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모셔져 있었고 한나는 남편과 함께 그곳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딸도 없는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저 첩녀는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나 속상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태를 열어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 사무엘은 어려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 대제사장 가문으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거든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다고. 그래서 태어났고 젖을 떼고 이제 자기 발로 걸어 다니기 시작하자 옷을 입혀서 대제사장 집에 입양을 시켜서 거기서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실로에 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입니다. 3,000년 전에 이 블레셋 5 성읍 가사, 가드, 아스돗, 에그론, 저기 또 하나가 어디 갔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5 그 성읍을 하나로 묶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인구가 늘어나고 땅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이스라엘로 공격해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이 군인을 모아서 어디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4,000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야, 이거 하나님의 군대가 패하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편에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사람을 보내니까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언약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 여호와가 자기 진에 도착했다.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 이거 우리 이제 지는 거 아니야? 당시 사람들은 땅에서는 사람이 싸우고 하늘에서는 신들이 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땅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우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블레셋 다곤신이 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곤신이 힘이 세서 이겼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장군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죽기 살기로 다시 한번 싸워봅시다. 죽기 살기로 싸워봅시다. 그래서 2차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또 졌어요. 35,000명이 죽었어요. 35,000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춘천에 있는 2군단, 2군단 밑에 있는 2군단 직할부터 시작해서 7사단, 15사단 싹 모으면 3만 명이에요. 2군단 전체 병력만큼 블레셋과 싸워서 또 진 거예요. 또 졌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리품으로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실로로 달려가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보고합니다. 대제사장님, 전쟁에 졌습니다. 당신의 2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는데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때 엘리의 나이는 98세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이가 98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길병원의 그 길 원장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90대 중반,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인데 지금도 뭐 이렇게 입학식 할 때 나가서 춤을 추잖아요. 대단히 정정하셔요. 그리고 100세 넘는 교수님, 이어령 교수인가 누군가 보면 정정들 하셔요. 그리고 총기가 말짱하셔요.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의 문제는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대제사장인데,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2 번째는 자식 교육이 망했어요.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자식들이 뭔 짓 하냐 하면 반드시 드려진 제물을 삶아서 거기서 제사장의 몫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가가지고 삶은 고기, 이거 이제 지겹다고, 냄새 지겹다고, 생고기 안심 달라 등심 달라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잘라가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긴 거죠. 그리고 실로 성막에서 일하던 여인들과 관계를 갖고, 아니 껍데기는 제사장이 맞는데 제사장의 옷은 입었는데 그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권사님이 성경 봉독하러 올라오셨는데 올라오시기 전에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왜 강단에만 올라가면 그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다고.
권사님 그러셔요? 저는 35년째 강단에 서는데 지금도 떨면서 설교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뭐 성경 읽으면 되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올라와 기도하면 되지. 권사님, 그냥 올라와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아마 며칠째 잠 못 주무셨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기도 준비 잘해야 되잖아요. 또 올라와서 성경 봉독하는 거, 설교하는 거. 그 뭐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의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 목사의 설교를 성도들만 듣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듣는다 그러셨거든요. 권사님의 기도를 성도들만 듣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 모두를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두 아들 죽었고 이제 전리품이 빼앗겨져서 어디로 갔어요? 아스돗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포로가 돼서 끌려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야, 이스라엘 저놈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신 다곤이 힘이 세, 우리가 이겼어, 승리했어. 아마 아스돗에 퍼레이드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 다곤 신이 훨씬 세고 이스라엘이 믿는 놈들의 신은 형편없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다곤 신이 이러고 이제 있는데, 그리고 옆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전리품으로 갖다 놨는데 아침에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 신이 쿡 쓰러졌는데 어디 앞에? 언약궤 앞에 얼굴을 코를 박고 거기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다음날 또 들어가보더니 목이 땡강 부러졌고, 그리고 손목, 팔목이 다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됐을 거예요. 갑자기 들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들쥐가 옮기는 병이 있잖아요. 악성 종기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고열에 시달리고 곪고 터지고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우리가 포로로 잡아왔더니 이스라엘의 신이 분노했나 보다. 이거 얼른 이거 아스돗에서 보내자.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가드로 보냈어요. 가드로 보냈더니 가드에도 들쥐가 나타나고 악성 종기가 생겨서 사람들이 고열에 쓰러져 죽고 난리가 또 났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에그론으로 보내자.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그거 여기 오면 우리 죽어! 못 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5 성읍을 대표하는 왕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 복술가, 다곤 신전의 제사장 다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다가 혹시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포로로 전리품으로 끌고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닐까?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곤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그러면 이스라엘로 돌려보냅시다.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새 수레를 하나 짜고, 그리고 새끼를 낳은 전나는 어미소 둘이 끌고 가게 하고, 언약궤를 거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큰 보물 상자에다가 5 성읍을 상징하는 금쥐 5마리를 고안해 놓고, 이 독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이걸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낸다는 의미에서 금독종 5개를 고안에 넣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봅시다. 그러면서 에그론에서 보냈어요. 에그론에서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만약에 암소 2마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 똑바로 올라가면 이 블레셋 땅에 임한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거다. 그러나 만약에 저 젖소 2마리가 가다가
다시 새끼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거나 딴 길로 가버리면 이건 우연이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우연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징계다. 그리고 5 방백 왕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뒤를 졸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나는 어미소 2마리가 엄매 울면서 똑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똑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짐승도 새끼를 잃어버리면 울어요. 평창 약수교회에 있을 때 교회 옆에서 아저씨가 소를 키우셨어요.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저놈의 소가 맨날 우는 거예요. 일주일 열흘.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아저씨, 그 집 소는 왜 맨날 저렇게 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송아지 낳았잖아요. 네, 그 새끼 송아지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미소가 새끼 찾는다고 저렇게 맨날 우매우매하고 운다는 거예요. 그건 본능이잖아요. 새끼를 낳았으면 어미가 젖을 먹이고 돌봐줘야 되는데 지금 끌려와가지고 술에 매고 지금 베세메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베세메스의 초입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의 밭이에요. 이름이, 지명 이름이. 그건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 그래서 거기다가 여호수아의 밭이라고 이름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선 베세메스까지 오게 됩니다. 이때가 뭐 하는 때인가 하면 이때가 밀을 추수하는 때였어요. 이때가 됐다. 이때가 밀을 추수하는 5월, 6월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다 밀밭에서 밀을 베고 있는 거예요. 밀을 베고 있는데 이래 보니까 저기서 뭐가 소 2마리가 수레 하나를 끌고 오는데 음매하고 오는데 저게 뭐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몇 달 만에 7개월 만에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회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마 여기저기서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나 특공대 할게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언약궤 되찾아올게요. 이렇게 해서 12명이든 120명이든 해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그 언약궤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워서 힘이 없어요. 이미 2번 졌거든요. 일개 군단이 몰살을 당했거든요. 아니, 자기네가 하나님의 언약궤만 오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모시고 갔다가 빼앗겼으면, 전리품으로 끌려갔으면 목숨 걸고 가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안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악성 종기를 통해서 다곤 신장을 부서뜨리면서까지. 그래서 7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5 왕들이 베세메스까지 이렇게 와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맞구나. 그리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요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성물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 가운데 고핫 자손들. 둘째 아들이었던 고핫 자손만 하나님의 성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7년 넘도록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레위 지파에게 수만 평씩 땅은 주진 않았지만 작은 성읍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번제단을 놓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도살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지역들을 48개를 정해줬거든요. 그 48개 중에 하나가 이 벳세메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에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정복한 이후부터 누가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네. 어떡하지? 어이 저기 김레위 얼른 와. 고핫 자손이거든요. 당신 가족만 이 언약궤를 옮길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얼른 옮겨. 그래서 큰 바위 위에다 언약궤 올려놓고 금독정과 금쥐 있는 그거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이 뭐였어요? 전나는 암소 2마리였어요. 블레셋 다곤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누구의 일로? 하나님 거룩한 일로 바쳤어요. 그냥 제 생각 같았으면 아유 얘들아 고생했다, 염을 많이 먹어, 자 너희들 다시 새끼한테로 가, 이렇게 돌려보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는 거. 왜?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그래서 암소 2마리를 도살해서 제물로 드리고, 장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작은 새 수레를 만든 새 수레를 해체해서 도끼로 뽀개서 그 위에다가 암소 2마리를 번제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연이냐 필연이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이 뜻밖의 일이 되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축하한다, 너 로또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연은 없어요.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 본능을 억제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전나는 암소 2마리는 새끼가 보고 싶잖아요. 젖을 먹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 드려진 짐승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들이 있어요. 먹고 싶은 욕망도 있고요, 뭔가를 가져오고 싶은 욕망도 있고요. 그런 본능과 욕정들을 억누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장작이 뽀개지고 암소가 도살당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태워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해요. 나를 죽이고 나를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룩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내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피 흘리고 죽으셨거든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암소, 수레. 암소는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수레는 누구일까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새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깨에 무엇을 짊어지고 갑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어깨 위에 내가 짊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희생하고 나는 헌신하고 나는 부서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인데 소 한 마리는 오른쪽 간다 그러고 한 마리는 왼쪽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 언약궤는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교인이 반으로 나뉘어서 내가 오라 서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반쪽짜리가 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죽고 나를 죽일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암소로 수레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내 어깨에 짊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 내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온전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